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뿔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시편 58편의 표제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입니다. 시편 58편은 통치자들의 악과 불의를 규탄하는 공동체적 탄식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 속에는 악인을 향한 저주의 기도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요구하는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시편을 예수님을 재판한 산헤드린 공회에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이 시대의 불의한 통치자들, 악한 권세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연인 1절부터 5절에서는 불의한 지도자들에 대해 고발합니다. 먼저 1절, 2절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다윗은 통치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고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지만 잠잠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악한 일을 행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말해야 할 때 잠잠하는 것, 의를 행해야 할 때 행하지 않는 것도 분명 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한 자들이 판치는 상황 속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통치자들을 향해 약한 자들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재판관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으로는 불의를 꾸미고 손으로는 이 땅에서 폭력을 일삼고 있습니다. 2절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희는 마음에 악을 품고 너희 손은 땅에서 폭력의 수위를 가늠하고 있구나.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모든 인간의 실상입니다. 죄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악한 일입니다. 그들의 손이 하는 일은 선을 행할까 악을 행할까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폭력의 수위를 가늠하는 것일 뿐입니다. 심각한 악을 저지를지 아니면 조금 덜 심각한 악을 저지를지를 악과 악 사이에서 가늠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에서는 이러한 악인들의 실상을 더욱 자세히 설명합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인간은 본래 선하고 바른 존재로 태어났다가 세상에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악해지고 실수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처음 창조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온전하고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지만 첫사람의 범죄로 인해 죄의 영향을 받은 뒤로는 모든 인간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엇나가는 존재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길 위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또 달려도 점점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뿐입니다. 4절 5절에서는 통치자들을 위험한 독을 품은 뱀으로 표현합니다. 악인들은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위험한 존재지만 그 뱀을 통제하는 술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뱀과 같습니다. 이는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고 백성들의 울부짖음에도 귀를 막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많은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치자들의 이런 악한 모습이 그저 통치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모두는 죄악 중에서 태어났고 귀머거리 독사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주시는 악인들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한 악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며 돌이키는 회복의 도구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6절부터 9절에서는 이러한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서 이를 부러뜨리시고 젊은 사자의 송곳니를 부셔달라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해치지 못하도록 그들이 가진 힘과 능력을 빼앗아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들이 겨누는 화살이 꺾인 화살이 되게 해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 활을 쏘지만 하나님께서 그 화살을 꺾으셔서 화살이 목표물에 도달하지 못하고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것은 사막 지역에서 우기가 되면 갑자기 골짜기를 따라 엄청난 양의 물이 흘러 내려오다가 우기가 끝나면 금세 마른 골짜기로 다시 변해버리는 와디 계곡의 모습처럼 지금은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며 힘차게 흐르는 저 악한 통치자들이 순식간에 메마른 계곡과 같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8절에서는 달팽이가 해 아래서 기어가다가 점점 말라 죽어가는 것처럼 엄마 뱃속에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아기가 죽는 것처럼 악한 통치자들을 심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당시에는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온 아기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악한 통치자들이 자기 뜻을 다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악행을 멈추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악인들을 가마솥 아래 피워놓은 불로 표현하면서 불이 가마솥을 뜨겁게 데우기도 전에 불붙은 나무들과 모든 장작들이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 땅의 악인들을, 특별히 악한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길, 그들의 힘과 능력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철저하게 파멸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저주의 기도를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기도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악한 자들을 향해 이와 같은 저주의 기도, 심판의 기도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저주의 기도를 이 땅의 모든 악한 통치자들을 향해 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통치자들을 향해서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악한 통치자들에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통치자들만 대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악한 통치자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권세를 함부로 무시하고 악한 방식으로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무시하고 공격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유한한 이 세상의 사상이나 이념이나 철학을 기준으로 통치자를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함부로 심판의 저주를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통치자의 큰 죄악은 가볍게 넘기고 내가 미워하는 통치자의 작은 악은 크게 부풀려 공격하는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악한 통치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경고를 선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심판과 저주의 선언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통치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악한 통치자들을 향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며 그들의 한계를 드러내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악한 통치자들을 향한 저주의 기도를 우리로 하여금 세상적인 방식으로 통치자에게 저항하라는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저 악한 통치자들을 하늘에 계신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탄원하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통치자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 사람들처럼 힘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악한 통치자들로 가득한 현실 속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심판을 맡기는 일이야말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향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이며 적극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10절 11절에서 다윗은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다윗은 지금 비록 의인들이 악인들로 인해 고통당하며 아파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공의의 심판을 내리실 것이고 그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악인들이 가득하고 악한 통치자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통치자들에게 너무 과도한 기대와 소망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지지하고 좋아하는 통치자라고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의 죄악을 지적하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불의와 악, 통치자들의 죄악을 모른 채 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태도로 사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며 이 세상의 죄악과 불의에 분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세상적인 방식으로 표출하거나 선택적으로 표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영원한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고발하고 탄원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시편 58편의 다윗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악한 세상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